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종죄받음을 면하라. 내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진정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들어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랴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태여 맹세까지 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하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말, 진정성 있는 말이 되도록 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러한저러한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하기 위해서 원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분명히 거짓말인 것은 알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실보다는 다른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하면 저분은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보증수표다. 저분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의 입에서 말이 뱉어지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내 말에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뱉은 말, 우리가 약속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내게 얘기한 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게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심코 내뱉은 말,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감정으로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의 훈련, 이것이 함께 갖추어져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내면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그 3년여 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그 지역이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오늘 이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우리와 특별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영적 훈련이 굉장히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정도 기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포기할 때가 있지만 이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때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초조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들을 받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읽고 또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보하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될 귀한 마음가짐이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은 바로 건강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의학적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의학적 소견, 의학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은혜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초청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할 때 의심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되겠나, 그저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 행위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의심의 마음, 때로는 과연 되겠나라고 하는 불안의 마음, 그런데 기도가 점점 반복되어지고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짊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다양한 그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믿음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삶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또 여기에 좀 더 덧붙이면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여 진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삶의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오랜 삶의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 또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생활을 권유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 주변에 이단으로 인해서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복음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입술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여러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은혜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이 한 해는 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또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혼 구원 또한 진리 안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과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당하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의 온 성도들이 이 한 해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가며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며 기도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와 서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에 이끌리는 하루하루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그리고 경험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수고를 해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가며 우리 지역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잠실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